오늘 수요 예배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단 사이비에 대한 특강으로 말씀을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단 사이비 특강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3일 저녁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흉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안식하고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이단인지, 어떤 것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포항 남로의 이대위 회계로 섬기시는 여병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세상에서 상함 심령과 피곤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평강의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들 마음을 편안과 위로를 얻게 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또한 재확산으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전 세계가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만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한꺼번에 소멸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방남로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주관으로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 대해서 진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 무엇인지 이 시간 낱낱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정말 이 세대에 이단들이 설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가까우면은 적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유혹할 때 많은 믿는 사람이 미혹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목적으로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조금 더 곤비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악한 사탄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를 허락한 우리 대도교회 당회와 목사님, 교회 위에 섬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잠시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만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포항남로의 이대회 서기로 섬기시는 석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 포항남로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이단 특강이 중심이 되는 말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많은 분들 오시지 못했지만 지금 이게 유튜브로 실시간 또 중계가 되고요. 우리 포항에 있는 또 많은 교회들이 아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간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포항대도교회 유튜브로 오시면 이 영상이 계속 올려져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또 보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에게 이 영상을 또 전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오늘 귀한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용식 목사님은요, 이번에 신천지 문제가 됐을 때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신천지의 이단에 대한 문제를 아주 많이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협회 대표회장으로 섬기시고
안산 상록교회 또 담임으로도 섬기시고 오랜 동안 아주 이 분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거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십니다. 귀한 목사님 모시게 되었고요. 이번에 말씀은 전능신교 동방번개의 정체와 대책에 대해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가 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그때 말세에는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뭐를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쉽게 말하면 가짜 그리스도, 가짜 재림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만 자기가 재림주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약 40명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림주가 나와서 그 다음에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그런 수출 이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 수출국 1위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의 이단들이 나오기 전에 외국에서 많이 수입했죠.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몰몬교 이런 데를 수입해 들어왔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한국에 수입되어 가지고 들어온 수입 이단 중에 하나가 중국산 이단입니다. 무슨 이단이요? 중국산 이단. 이 중국제가 아주 짝퉁 만드는 데는 중국 사람들이 대단해요. 근데 중국에서 엄청난 교세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한 200만 명 불어나다가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2013년부터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바로 전능신교 동방번개라는 단체예요. 지금 이 단체가 암암리에 전국적으로 퍼져서 하고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미리 알아야 대처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왜 미리 하셨냐? 대비하라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방번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이제 이거 듣고 나시면 어떤 사람이 미혹할 때 이게 동방번개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미리 예방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PPT를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동방번개파, 이 단체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방번개라고 부르고요. 교회 이름은 전능신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동방번개, 중국말로 동방띠엔 그럽니다. 그럼 동방번개가 어떤 단체고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걸 가르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2013년도에 지금 이렇게 4대 일간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일간지에다가 전면 광고로 이렇게 막 계속 했었어요. 이 동방번개라는 단체가. 아마 그 광고비만 해도 매일 신문 했으니까 그때 광고비 하나도 수십억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광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오셨다.
근데 예수님 재림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재림했냐? 중국으로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문에 이렇게 막 광고하니까 누가 이거 믿겠어요? 근데 신문에 광고하고 막 이 사람들 전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렇게 책을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이런 책을, 이런 교리 책을 지금 벌써 한 10가지 정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이 책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종이는 얇고 아주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리를 교육을 시키면은 이 교리 공부를 하고 이제 빠지는 거죠. 이건 동방번개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 책 여러 책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성경과 다름없이 그 재림주라고 하는 여자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거의 요즘 지금 이 성경은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지나간 책에 볼 필요 없고 지금 온 재림주가 쓴 책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런 책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동방번개파는 동방번개 그러는데 이름들을 여러 개 사용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그리스도파. 무슨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주들이 다 남자들이잖아요. 이미 신천지도 남자가 교주고, 그런데 여기는 여자가 그리스도라고, 여자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그리스도파. 혹시 여러분들 어디서 듣다가 재림주가 여자로 오셨어, 그러면 벌써 이게 뭐예요? 동방번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동방번개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했는데 직장에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요즘 말이야, 알곡을 모으는 때야. 알곡이 되고 싶지 않아? 뭔데 알곡이? 재림주가 오셨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초림 때는 남자로 오셨는데 재림 때는 여자로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강의 들었잖아요. 너 동방번개지? 딱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미리 이 아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요. 자, 동방번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다? 여자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재림구주파. 예수님은 실패했고 재림주가 와서 구주가 된다. 그 새로운 구원자가 왔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재림구주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파. 이 여자에게 임한 재림주의 영이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전능신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칠령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7영 그런 말이 자꾸 나오거든요. 7등, 7촛대, 7영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7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신천지도 7영, 7교육장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7영파, 그래서 이 교주가 조유산이라는 사람인데 밑에 7명을 7영이라고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7영파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의 교회파. 모든 교회는 다 가짜고 이 교회가 참 하나님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교주가 누구냐? 교주 사진을 보면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이 단체를 만든 교주는 조유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누구라고요? 조유산이라는 사람이고, 이제 조유산이라는 사람의 제자인데 이 여자가 그 양향빈이라는 여자인데, 양향빈 이 여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한테 재림 예수의 영이 들어갔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동방번개 그러면 교주는 조유산, 양향빈 이 두 사람이 교주입니다.
동방번개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지방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지방교회 들어보셨어요? 지방교회. 이 지방교회라는 게 중국에서 나온 그 단체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지방교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교회의 그 교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방교회 교리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육인데 하나님의 영이 육한테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육으로 들어가요. 영과 육이 하나가 돼요. 영육 합일교리라 그래요. 영과 육이 어떻게 돼요? 하나 돼. 그러면 영과 육이 하나 됐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은 영혼, 몸, 삼분설을 주장하는데, 하여튼 영이 육한테 들어간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영육 무슨 교리? 합일교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이 이 영육 합일교리를 사용해요. 이만희도 뭐라고 하냐면 평범한 자기한테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재림주가 돼버린 거야. 이게 영육 합일교리잖아요. 모든 이단들 다 자기가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지 않고 평범한 인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된다 이런 건데, 이 교리가 바로 이 지방교회가 가르치는 교리예요. 근데 이 조유산, 양양빈, 특히 조유산은요 지방교회 신도였어요. 지방교회 신도였는데 그 영이 조유산 자기한테 들어왔다 해가지고 거기 지방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영존하는 근본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조유산은 자기를 권력의 주라고 칭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성도들이요 참 이게 쉽게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이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다? 영이 들어갔다. 요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이 주로 그 주제가처럼 많은 말이 있어요. 영은 육을 들었습니다. 영은 육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말해요. 영이 육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무슨 영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여기에 반해가지고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칠령이라 하여 7명을 세우고 양양빈을 전능이라 하여 여그리스도가 됩니다. 7명을 7령, 7령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하나씩 영이 들어갔어요. 7명을 딱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양양빈이라는 여자야. 근데 양양빈이라는 여자한테는 누가 들어갔냐? 재림주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 이 여자가 뭐 됐어요? 재림주가 됐죠. 이렇게 이제 교리가 시작돼요. 여교주 양양빈. 이 양양빈을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양양빈을 갖다가 재림주로 만들었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활동을 이 북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흥룡강성, 북경 이런 쪽에서 이제 이 동방을 시작을 하다가 체포령이 내리니까 저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남성 쪽에 가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중국은 넓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가버리면 다른 나라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쪽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만난 한 아주 나이 어린 여자 신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양양빈인데, 그 양양빈한테 예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여그리스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양 여성의 몸으로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자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어요. 초림 때는 남성으로, 재림 때는 여성으로. 어떻게 보면요 말이 딱 맞는 것 같죠? 초림 때는 예수님이 남자로 왔잖아. 아들이 나잖아.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하라. 아들로. 재림 때는 초림 때는 아들로 왔으니까 당연히 재림 때는 여자로 와야지. 그래서 여자 재림주가 탄생을 한 겁니다.
양향빈의 18세 때 조유산하고 만났습니다. 조유산은 몇 살이에요? 40세. 그러니까 교주 조유산이 양향빈을 만날 때는 양향빈하고 조유산은 딸 정도밖에 안 된 거죠. 그래 만났는데 둘이 만나서 불이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조유산을 제자로 삼고, 아니 조유산이 양향빈을 제자로 삼고 그 다음에 자기 척으로 삼았어요. 이 조유산은 양향빈을 만날 때 자기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어요. 조유산은 29세 때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조유산은 양향빈과 사이에서 조명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벌써 이것만 봐도 말이 안 맞죠? 지금 현재 동방번개 신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죠. 양향빈하고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았다는 거. 그 다음 조유산은 예수님의 영이 양향빈한테 들어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양향빈에게 임한 신이 무슨 신이냐? 전능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신교가 됐습니다. 자, 동방번개 교리. 이 사람들의 교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책을 막 한 10권쯤 할 정도로 교리가 많은 교리가 있어요. 요거를 사람들한테 계속 가르치니까 공부를 하면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교리를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떻게 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해가지고 어디까지 감같이? 서편으로 감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동편은 뭐 어디냐? 동방. 여러분, 동방이 어딜까요? 지금 동방이 한국이라고 대답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은 이따 좀 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 교주들은요, 성경에 나오는 동방을 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손 드신 분은 이런 데 가서 배우지 않았나. 그래서 동방에서 내가 독수리를 부르며 동방의 의인을 부른다. 그러니까 이 동방이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재림주가 온다,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한국 출신 이단들은 전부 한국을 뭐라고 그래요? 동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필리핀 출신 재림주가 있어요. 필리핀. 여러분 혹시 필리핀 가보면요, 교회 건물로 빼쭉빼쭉 지는데 그 건물들을 볼 거예요. 그게 이제 이글레시아라고 하는 단체인데 거기에 재림주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동방, 성경에 나르는 동방은 필리핀이다. 그래서 왜 필리핀이냐 그랬더니 필리핀을 동양의 진주라고 하지 않았냐. 그건 지네들이 한 말이지. 그게 왜 성경의 동방하고 같아요? 성경의 동방이 왜 한국입니까? 근데 이걸 통일교도 다 이 동방을 한국이라고 가르쳐서 자기가 재림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중국산 이단들은 동방을 어디라고 할까요? 중국이라고 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중국 그 이단들하고 싸워요. 야, 동방이 한국이지 어째서 중국이냐?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뭐라고 줄 알아요? 한국은 중국에 붙은 나라일 뿐이야. 동방 그러면 중국이지. 그래서 중국에서 재림주가 와가지고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해가지고 서편까지 가리라, 서양 쪽으로. 그래서 중국으로 재림주가 와서 그 재림주의 복음이 미국 쪽으로, 이태리 쪽으로, 서양 쪽으로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동방번개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야, 성경에 말이야,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해서 서편에 한다더니 진짜 이 단체가 중국에서 재림주가 나와가지고 저 미국까지 유럽까지 막 간다. 그래서 지금요 이태리에 중국 사람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 이번에 코로나 막 많이 발생한 거예요. 프랑스 이런데 다 지금 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교주가 중국 정부에서 쫓겨나가지고 뉴욕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동편에서 번쩍해서 서편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방번개라는 걸 합니다. 동방번개.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이듯이 그렇게 재림한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동방인 중국의 재림주가 와서 서방으로 나간다. 이거 이제 이 사람들 교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국 여성 양양빈으로 도성민신하셨다. 요거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거 한 주제 가지고 막 몇 시간씩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공부를 하면 쏙 빠지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이는 것은 동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 성경에요, 누가복음에는 동방이라고 안 하고 번개가 위에서 아래로 번쩍인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번쩍으로 서쪽으로 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동방, 중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으로 한다 이렇게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잘 보세요. 재림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성경에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재림주는요 어디에 이 땅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재림주가 과천에 있다. 재림주가 중국에 있다. 다 가짜야. 그럼 어디 있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거하리라. 순식간에 주님께서 번개처럼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동쪽으로 와서 서쪽으로 간다 이런 엉터리 같은 교리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이 동방번개에서 이 교리를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 한국 이단들이 이 동방 한국에서 서쪽으로 복음이 간다 요거 많이 가르쳤어요. 이 동방번개는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비유풀이를 합니다. 무슨 풀이? 이거 어디하고 좀 비슷한 데가 느껴지죠? 어디하고 비슷합니까? 신천지하고 비슷하죠. 비유풀이에요. 여그리스도가 중국으로 재림했다 이런 거 가르치고, 예수의 구속은 불완전하며 재림한 여그리스도가 구속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완전히 이루지 못해서 재림을 해야 되는데 그 재림이 누구냐? 양양빈이야. 그래서 여자 그리스도가 재림을 해가지고 완성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주제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미혹할 때는 믿어지게끔 해버려요. 통일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대놓고 이렇게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지 못했어 이러면은 안 믿죠, 누구든지. 근데 우리 교인들이 믿게끔 해버린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예수님이 완전히 구속을 이뤘냐? 이뤘지. 그러면 왜 죽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죽어? 죽지 말아야지. 죽는 것 보니까 완전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그것도 그러네. 벌써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난 시대의 것이며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된 여그리스도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성경 이것은 지난 시대의 것이니까 요거는 믿을 게 못 된다. 여기 동방번개 교리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요,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신약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교는 구약, 신약, 성약 이렇게 세 개를 해가지고 구약 시대 지나갔고 신약 시대 지나갔고 지금은 성약 시대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통일교거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 지나갔고 신약 시대 지나갔고 지금은 계시록 시대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지나갔고 신약 시대 지나갔고 지금은 국도 시대, 다시 말하면 동방번개 시대니까 지금은 성경 믿을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여교주가 말한 걸 믿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삼시대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자면 삼시대론. 뭐라고요?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하든지 세 개 시대를 말하면 그 이단인 줄 아시면 돼요. 몇 개?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시대가 있어요. 이게 삼시대론이에요. 통일교는 통일교 정명석은 성약, 구약, 신약, 성약. 그 다음에 신천지는 구약, 신약, 계시록. 이렇게 세 번째 시대를 말하는 것이 다 이단들의 주장이니까 요 삼시대론 조심해야 돼요. 삼시대론 가르치면 요건 벌써 이단이다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국도 시대. 율법 시대는 구약, 은혜 시대는 신약, 국도 시대는 지금 동방번개가 나와서 하는 지금 이 시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배우면 또 넘어갑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왔는데 예수를 안 믿고 구약만 믿으려고 했다가 유대인들은 다 멸망당했잖냐. 지금도 새로운 재림주가 왔는데 신약만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만 믿으려고 하니까 멸망당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물론 이렇게 말 한마디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주 자세히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름교리. 무슨 교리? 왜 구름교리가 나왔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어떻게 오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뭘 타고 와? 그럼 구름 타고 왔는데 지가 구름 타고 안 왔잖아. 다리 밑에도 주도 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왔다는 말을 자기가한테 맞게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구름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교리가 뭐냐? 구름은 영이다 그래요. 구름이 뭐라고요? 영. 요거 누가 가르치는 건지 아세요? 이거? 신천지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동방번개가 벌써 이거 가르치는 거죠. 구름이 영이다. 영은 보이지 않는다.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했냐? 보이지 않게 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이게 오십니까? 보이지 않게 오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성경절들을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꼭 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라,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계속 이 주제가 뭐냐면 본다는 얘기예요. 본다고. 근데 얘네들은 안 보인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은 보이지 않게 온다. 동방번개 양양빈에게 구름으로 안 보이게 양양빈에게 탁 재림하고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양양빈이 재림주가 된 거예요. 신천지 가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임원에게 들어갔죠. 통일교 가면 누구에게 들어갔을까요? 문선명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죽어버렸잖아요. 자, 동방번개 현황. 1989년 중국에서 시작된 동방번개는 중국에 얼마까지 성장을 했냐면 200만 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자기네 이 단체에 들어왔다가 나가잖아요. 완전히 못 나가요. 나가면 죽여버려요. 가서. 중국에서 많은 사건들이 났어요. 어떤 경우는 우물에다가 독을 풀어가지고 그 사람 먹고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중국에서 동방번개 포교 금지령을 내리고 체포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중국의 동방번개는 지금 다 그 많은 동방번개 사람들을 막 소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중국 사람들이 소탕했다고.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야. 어디로 가냐? 외국으로. 중국의 체포령으로 조이산 양양비는 미국으로 피신 중에 있다.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캐나다, 프랑스, 미국까지 지금 계속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퍼져나요. 핍박을 받으니까 다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지금 포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로 제일 많이 갔을까요? 어디로 제일 많이 갔을까요? 한국으로 제일 많이 왔죠.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난민 신청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포항에도 있습니다. 한국은 2013년 1월부터 신문 광고 등으로 포교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세계 각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많이 와 있고요. 원주에는 유수 호스텔을 다 사가지고 거기서 집단 생활도 하고 있고요. 어, 2013년에 벌써 구로동에다가 이런 본부 건물이 있었어요. 2013년에. 그런데 2013년에 한국에 와서 막 포교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미혹됐어요. 그래가지고 2013년부터 18년이니까 몇 년 뒤입니까? 5년 뒤에 저렇게 거창한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이게 구로동 본부 건물입니다. 지금 전국에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부평, 전주, 안산, 수원, 강릉, 횡성, 보은 등 전국의 건물들을 두고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지역도 많지만 대부분 건물들을 저렇게 다 갖고 있을 정도로 이 단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 충북 보은에는 집단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신도들이 있습니다. 원주에도 몇천 명이 모여서 유수호텔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국 신도들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똑같아요. 우리나라 신천지하고 가족들이 동방봉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중국에서 체포령을 내리니까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은 자기 가족이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중국 사람들은요, 가족들이 한국에 있는 동방번개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가족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동방번개 건물 앞에서 내 가족 찾게 해달라. 지금도요, 이 동방번개 본부 건물 원주 이런 데서 계속 중국에서 가족들 가출한 사람들이 와서 가족 돌려달라고 지금 시위하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우리 동방번개에 대해서 잘 못 들었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지는 모르셨죠? 자, 지금 중국에서 온 피해자들이 이렇게 각 지역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앞으로 이 동방번개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요, 96년도, 7년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신천지를 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계속 말해왔어요. 근데 그때는 집회 가도 신천지 얘기를 하면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신천지 소식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제가 98년도에 최초로 신천지 책을 썼어요. 그때까지도 책도 안 팔려. 신천지 모르니까. 그런데 2006년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천지가 6만 명 돼버렸어요. 전국 교회가 다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천지가 왜 그렇게 한국 교회를 순식간에 그렇게 점령을 했을까요? 추수꾼 전도라는 것 때문입니다. 무슨 전도? 추수꾼 전도가 뭐냐? 교회 안에 간첩처럼 들어와서 이 교회 교인 노릇하다가 하면서 교인들을 빼가는 방법이 추수밭 전도, 즉 추수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와서는 어떻게 됐냐?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닌지 이게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신천지가 이것을 어디서 배웠나? 동방번개가 이런 방법을 했습니다. 신천지는 추수꾼이라고 하고 동방번개는 내부 정탐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내부 정탐꾼. 여기 이 글씨 혹시 보이십니까? 글씨 보이세요? 네, 내부 정탐은 각종 관계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 교파의 내부에 침입하여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교파의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시작된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 교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더뎌요. 어느 교회에 가서 1년, 2년, 3년 그 교회에 다시 말하면 재직이 되고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그게 되고 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내부 정탐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사귀고 교회의 정보를 빼내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사전 공작. 무슨 공작? 사전 공작이 뭐냐? 어떤 사람 하나를 미혹하려면 가서 딱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 사람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맞는 작전을 해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무슨 공작? 사전 공작. 사전 공작이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관념을 돌리도록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딱 신천지가 한 거예요. 바로 사전에 조사하고 관계를 가진 후 전도하는 것을 방법이다. 이게 지금 동방번개가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신천지의 추수꾼 전략과 흡사하다. 그러니까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오랫동안 여기서 교회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여기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그럴 때까지 몰라요. 아무도. 신천지가 들어와도 몰랐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요. 신천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추수꾼이라고 부르죠. 추수꾼. 그 추수꾼들이요, 부교육자들도 있고요, 추수꾼들이 때로는 장로님들도 가운데 나오고요. 그냥 우리 한국의 추수꾼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어림당했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포항에서 유명한 신천지 스타, 내가 같이 왔어요. 우리 전도사님 같이 왔는데 여기 한동대 다니다가 신천지 왔고 어느 교회 가서 전도사까지 했어요. 신천지가 추수꾼 한 거죠.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좀 감정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 현재 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동방번개가 하고 있다고요. 전능신교가 이거 하고 있다고요. 전능신교는 그 책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포교 금지 대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전도하지 마라 하는 포교. 누구냐? 첫째가 불신자. 교회 안 다닌 사람한테는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전도한다는 거야? 교회 다닌 사람한테만 전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타이단. 이게 얘네들 말이죠. 예를 들면 동방번개가 신천지 전도 안 한다는 거야. 반드시 정통교회, 교회만 전도한다. 그리고 지체장애자, 극빈자 이런 사람 전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전도할 때
뭐도 했냐? 미인계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서 그렇게 했어요. 아주 미모의 여청년들을 사용해가지고 목사님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이제 둘이, 한 사람은 사진을 찍고, 와, 이거 만들어내는 게 기가 막혀요. 한 사람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막 사진 찍어야만 가능해요. 목사님 와서 끌어안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오, 그래 그랬잖아요. 그럼 사진을 딱 찍어놔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끌어안은 그 사람이 고소를 해요. 뭐 갖고? 사진 갖고. 목사님이 나를 끌어안는데 내가 수치를 느꼈다. 그러면 성추행으로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자, 신천지 추수꾼하고 중국 동방번개하고 달랐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단계라고 하는 거 아시죠? 다단계식으로 했어요. 어떻게 하냐?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 하나를 빼오면 한 달 월급을 줬어요. 중국 돈으로 500원, 8만 원 정도 돼요. 한 달 월급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 목회자를 빼오면 5배를 줘요. 2,500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도 먹고 살아.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퍼져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퍼져버렸어요. 200만이 돼버린 거예요. 신천지는 돈 안 줘요. 14만 4천 된다고 해가지고 막 죽자살 살지.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얘네들이 한 발 앞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작전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해외 한인교회, 특히 조선족들을 침투해서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조선족들이 많이 동방번개 신도들입니다. 그 조선족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하니까 아무 거리낌 없잖아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에 보통 혹시 침투에 들어왔다면 조선족이 아니고 미혹된 신도일 겁니다. 우리 상담소에 이미 거기에 미혹된 신도들을 상담을 요청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요, 몇 건이 상담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미 미혹돼가지고. 근데 얼마나 이게 깊이 사용이 됐냐면, 신천지는 데리고 올 수가 있는데 동방번개는 못 데리고 와요. 완전히 뭐 그냥 봐라 그러니까. 무슨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천지처럼 동방번개가 은근히 전국에 지금 지금 조직을 깔아놓고 전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교인들과 접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포항 지역이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와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목사님 말씀들을 듣고 알게 됐어요. 포항 지역의 복음화율이 높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이쪽에 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포교 대상이 누구라고요? 교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이단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잘못되면 정말 비참하고 평생을 저주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동방번개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 지금요, 제가 동방번개 같은 큰 단체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상담소에 지금 상담하러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교주가 신도들 한 몇십 명 되는 교주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주라고도 안 하고 그냥 어떤 단체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무슨 뭐 계시를 받았다, 영을 받았다 했고 몇 사람 데리고 완전히 종처럼 부려먹고 있는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소규모 이단 그룹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뭐하냐면 성경 공부를 해요. 계속 성경 공부를 해요. 그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게 돼요. 우리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 공부 때문에 빠지니까. 뭐 때문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해 가는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성경 공부. 야, 성경을 통달하는 공부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뭐 이렇게. 그리고 아주 친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난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동방목에 빠진 분, 상담으로 온 분 중에 한 분이 80대 노인이 빠졌어요. 권사님이야, 80대 분. 근데 왜 빠졌냐? 성경 공부를 시켜주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빠졌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노인 양반도 받으라니까. 그 젊은 사람이 얼마나 잘 빠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이단에 안 빠지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성경 공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 공부를 안 해버리는 사람은요, 데려갈 방법이 없어요. 이단들이.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신천지 갑시다, 동방봉에 갑시다,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을 하냐면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미혹하거든요. 동방번개라고, 우리 동방번개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자신들이 동방번개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전능신교 동방번개 교주 이름 절대로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 잘 보세요. 상담 받아보세요. 뭐 받아보라고? 상담 받아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무슨 단체라고 말을 안 하고 하니까 그냥 괜찮은 데인 줄 알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름을 아무 부담이 없는, 아주 경계하지 않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장로교 연합회에서 하는 거야. 심지어는 거짓말도 해요. YMCA에서 하는 거야. 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접근해서 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 성경 공부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게 하는 거? 성경 공부. 그러니까요, 성경 공부를 했다 하면 안 빠질 자신 있는 사람 없어요. 이 성경 공부 내용 자체가 꼭 빠질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게 돼 있어. 하게 되면 빠져요. 심지어는 목사님도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결심하면 딱 이단 예방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절대 안 한다. 성경 공부는 어디서 한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성경 공부는 우리 목사님한테만 한다. 이렇게 결심하세요. 그래야 안 빠집니다. 다시 한번 마스크 써서도 아멘 하세요. 네.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만 한다. 성경 공부는 우리 목사님한테만 한다.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찾아보거나 아주 나하고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아닌 곳에 가서는 절대로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빠져요. 그 사람은 빠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니까 믿고 해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포항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안상홍. 해볼까요? 시작.
안상홍. 그리고 장기를 자르는 여자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있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예수 믿던 사람이 그거 믿었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왜 믿는 줄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지금 신천지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 있어. 자기들 신도들 통계가 얼마라고 하냐면 우리 한국에 120만이 있다고. 120만. 근데 실제로 120만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신천지처럼 한 20만, 30만 정도 있을 거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서 미혹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이에요. 어떻게 미혹되는지 아세요? 얘네들은 집으로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둘이 와. 꼭 두 사람이 온다고 와가지고 한 사람은 유아봉사라고 애기 봐줘요. 한 사람은 공부시켜요. 그럼 애기 엄마들이 딱 애기 기가 막히게 애기를 잘 봅니다. 딱 애기 봐주고 한 사람은 공부시키니까 그 공부에 빠져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만 공부하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고 자기 집 목욕탕에서 침례받아. 기가 막힙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깨트리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공부만 안 하면 돼. 뭘 안 하면?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는 어디서 한다? 교회에서만. 우리 교회에서만. 혹시 누가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추수꾼이고 이단이고 그렇습니다. 이단의 전도가 성경 공부 해봅시다. 이게 이단 전도야. 아시겠죠? 예, 근데 참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가 이단 세미나 가면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강조하는 말이 성경 공부 밖에서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 밖에서 성경 하라. 그런데도요, 신천지가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1년에 성경 공부 참여하는 사람이, 신천지에 참여하는 사람이 10만 명이었었대요. 10만 명씩 참석을 해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면 절대로 성경 공부 하지 않는다. 교회 간판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통합측 마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도 가면 안 돼요. 신천지가 하는 게 뭐냐면 위장교회라는 겁니다. 무슨 교회? 왜? 그냥 신천지라고 하면 안 되니까 장로교회처럼 만들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기 장로교회네. 이단 아니네. 그리고 들어가서 공부하면 그게 신천지야. 지금 신천지, 정명석 다 정통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합니다. JMS 정명석 감리교회입니다. 거기는 감리교회 간판을 붙여놔요. 구원파 침례교회 간판을 붙입니다. 간판 보고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거기만 충성하시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터넷 동영상 설교를 조심해야 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요즘은요, 인터넷 시대예요. 뭐든지 인터넷으로 해. 그런데 그 인터넷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튜브. 설교들을 거기다가 이단들이 다 올려놓고, 자, 신천지에서 무슨 설교를 올린다, 여호와 증인의 설교 올린다, 안식교회 설교 올린다 할 때 자기들 단체를 밝히고 올릴까요? 그냥 올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터넷 들어가서 이게 무슨 단체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거나 클릭해서 들었다 하면, 봤다 하면 그것 때문에 빠져버립니다. 이단들이요, 기가 막히게 빠지게끔 다 설교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는 사람은 하죠. 그리고 그 듣고 있으면 쏙 빠지게끔 만들어 놨어. 이거를 막 수백 편씩 올려. 지난번에 우리 안식교 빠진 사람 하나 상담으로 왔는데 유튜브 설교를 200개를 듣고 빠졌대요. 함부로 여러분, 어디 함부로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아무거나 보면요, 대부분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요즘 이렇게 우리가 대면 직접 만나가지고 막 전도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비대면으로 한다고. 더구나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많이 어려움 당합니다. 많이 빠져요. 안식교가 그렇게 전도가 안 되고 어려웠는데 앤드류 강 SOSTV 손계문 이런 사람들이 안식교예요. 이 사람들 듣는 회원이 3만 명이래. 안식교 회원이. 전국 교회에서 하나씩 다 듣는 거야. 그뿐 아니에요. 모든 이단들이 별게 다 올라 있어요. 인터넷 유튜브는 지뢰밭입니다. 잘못하면 터져요. 여러분 영원히 터져 죽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유튜브 설교 듣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에서 다 유튜브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목사님한테 감별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보세요. 얼마나 이거 음식이 잘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 먹으면 죽어요. 옛날에 그 전주에 그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 관사가 있었어요. 쭉. 거기에 그 도둑들이 위험하니까 뭐냐면 아주 영리하고 무서운 개들을 다 집집마다 키우는 거야. 근데 하루 사이에 개가 싹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고기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다 던져주고 간 거야. 그러니까 맛있는 게 오니까 이것들이 전부 그걸 처먹고 죽었어. 그 다음날 전부 도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아무거나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아주 영리한 진돗개를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고기를 구워서 주어도 안 먹어. 주인이 주는 거 먹더라고. 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훈련시켰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한 번 줘서 먹고 주인 아닌 사람이 거기다가 아주 쓴 양을 넣어가지고 먹으면 그냥 너무 써서 뱉을 정도로 걸 줘서 딴 사람이 주는 건 쓰고 주인이 주는 건 안 쓰고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배고파도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면 안 먹어. 개도 그렇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그랬어요. 야, 우리 성도들 이렇게 훈련해야 한다. 우리 목사님이 아닌 딴 사람이 주는 건 절대 먹는다 안 먹는다. 우리 이단에 빠지는 것이 왜 빠지는지 아세요? 이단은 빠지는 이유? 이렇게 말해요. 생소함 때문에 빠진다 그래요. 뭐 때문에? 못 듣던 말 들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이래요. 들으면 우리 목사님이 안 하는 말씀인데 우리 목사님한테는 못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목사님한테 못 들었던 말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 안 하시던 건데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 안 하는 건데 와 진짜야.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냐고. 우리 목사님 말이야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말이야. 예, 그게 독이고 그게 저주예요. 인터넷 설교 조심하세요. 요즘 베리칩 종말론 하는 거 인터넷 설교 쫙 나옵니다.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린 사람. 하여튼 내 인터넷 설교에 빠져가지고 요즘요 인터넷에 별게 다 나오고 난 진짜 놀랬어요. 인터넷에 무슨 설교 나오지 아세요? 11조는 폐지됐다. 11조 내면 지옥 간다. 11조 내지 마라. 이런 설교도 있어요. 엄청나게 클릭수가 많아. 또 이제 오늘 저녁에 듣고 가서 또 클릭해볼라. 제가 그걸 추적을 해서요 다 조사를 했어요. 11조 폐지 운동하는 사람들 11조
내면 지옥 간다. 그 사람 설교를 쭉 뽑아보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11조 내면 지옥 간다. 주일 성수하면 지옥 간다. 성경 읽으면 지옥 간다. 그럼 얘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성경 건축하면 지옥 간다. 이런 설교를 해놨더라고.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한 사단의 종들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지뢰박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인터넷 매체 때문에. 그 다음, 교회에 침투한 내부 정탐인을 색출하다. 이게 내부 정탐인, 이건 신천지로 말하면 추수꾼이고 동방번개로 말하면 내부 정탐인이에요. 이런 내부 정탐인을 색출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는 교회가 정말 추수꾼, 내부 정탐인 이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경계심을 가지고 보면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단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뭘 가져야 한다? 경계심. 신천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를 할 때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경계심을 무너뜨리라는 거죠. 그래서 경계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자책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편하게 그 사람 말을 쉽게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누구부터 하냐? 친한 사람, 친하게 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단의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신천지의 전도 특공대, 특전대라고 하는데요. 전도 특공대를 특전대라고 합니다. 신천지 특전대, 전도 특공대. 그리고 얘네들은 전도만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신천지가 없는 지역에 가면 가서 쫙 해서 전도 특공대 가서 만들어 놓는 거야. 그 전도 특공대 하던 자매가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전도하던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소름 끼치더라고요. 근데 전도를 하다가 실패한 사건 하나를 얘기하더라고요. 실패한 사건. 그 실패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해.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여자 집사 하나를 신천지로 미혹하기 위해서, 신천지가 어떤 사람 미혹하려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동방번개에서 말하는 사전 공작을 해요. 사전 공작. 무슨 공작? 이 사람을 조사를 다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성경죄를 좋아하나, 어떤 찬송을 좋아하나, 취미가 뭐냐, 직업이 뭐냐,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 미혹을 하는데, 이 사람을 다 조사를 해갖고 왔는데 요 여자 집사가 아주 신앙이 좋고 헌신적이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런 아주 이게 신천지로 미혹하면 아주 일꾼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미혹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요 한 사람을 미혹하는데 5사람 정도가 모여서 늘 회의를 했대요. 회의를 했는데 그 사람 앞에 쫙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선교사들을 돕고 이 선교 사명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선교하는 데는 아주 아끼지 않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선교사라고 가장을 해서 그 여자한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 그 집 아파트 문 앞에서 비명을 지르는 거야. 어떤 여자가 비명을 지르니까 웬일인가 하고 아파트 문을 열고 이 집사님이 딱 나왔어요. 딱 집사님이 나왔는데 왜 그러세요? 나는 말이죠, 아프리카 선교사인데요, 지금 잠깐 나왔다가 여기 지나가다가 발을 이렇게 삐었다고. 발을 보니까 발에다가 멍들게 부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멍들게 만들어가지고 삔 것처럼 진짜로 딱. 아이고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샌들을 하나 주면서 말이죠, 이거 신고 가시라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전화가 없는데요, 전화 좀 잠깐 빌려주시겠어요?
왜 전화 빌려달라고 하지 아세요?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아가지고 자기 같은 특공대한테 전화를 딱 한 거야. 전화번호 땄죠? 그리고 전화를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다음날 이 집사님한테 문자가 딱 왔어. 어제 그 앞에서 만났던 선교사인데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잠깐 시간 내주시겠어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여집사님이 이단 세미나를 잘 들었어.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경계심이 있어. 내가 전화번호를 안 알려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문자를 보냈지?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요청을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이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간단히 잘 보세요. 이렇게 문자가 딱 왔는데 전 대원이 그 문자를 보고 그 집사님을 미혹하는 걸 포기해버렸대.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 당신 혹시 신천지? 7글자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 혹시 신천지? 요 글자가 딱 문자가 오니까 그렇게 떨리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뭐가 확실하게 있어요? 경계심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동방번개나 신천지나 어떤 이단도 미워하지 못합니다. 경계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경계심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부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손가락을 옆에 사람을 딱 가리키면서 당신 혹시 신천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시작. 당신 혹시 신천지? 예, 이 사람이 이상하게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 당신 혹시 동방번개? 이렇게. 이게 경계심이에요. 경계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아멘입니까? 예, 경계심을 가지면요, 이 경계심은 누구한테도 가져야 되냐? 때로는 가족들도 모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경계심을 갖고 있으면요, 이단은 절대로 미혹하지 못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시작. 당신 혹시 신천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뭘 가져야 한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그 이단마다 자기들이 자랑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매력 있는 어떤 교리가 있어요. 어떤 이단이든지 그걸로 미혹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신천지는 비유풀이, 또 안상훈 6월절, 안식교는 안식일, 뭐 이렇게 뭐 있어요. 뭐 하나씩 자기들이 자랑하고 누구나 미혹할 수 있는 어떤 교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정통교회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뭐 가지고 있어요? 구원론이에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건 뭐라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게 우리가 가진 진리고 우리가 가진 자랑이고 우리가 가진 장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내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이단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게 시원치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은 뭐냐면 잘못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거든요. 너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여기 동방번개도요, 10계명을 지네들이 만들었어요. 동방번개 10계명이 있어요. 다 자기들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치니까 빠지는 거야. 우리가 가진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이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혹시 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분들이 혹시 있으면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세요. 복음으로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단 경계하고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은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비극이 있다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죽을 때까지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는데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전염되는 게 이단 코로나예요. 이단 바이러스예요. 너무 쉽게 미혹됩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신천지에서 활동하다가 이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개종해서 지금은 이 친구가요, 내가 포항에 와서 집회할 때 나를 포항에서 테러하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테러 사명 받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돌아와서 총신대 졸업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나를 테러하러 왔다가 지금은 나를 경호하고 다녀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서 잠깐 간증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김충일이라고 하고요. 제가 2005년도에 포항에 왔었어요. 그 한동대학교 그때 입학을 해가지고 포항에서 6년 정도 활동했고요. 2010년 정도까지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회심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신학 공부를 하고요. 과거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짧은 시간을 제가 얻으면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나 제가 그 안에 썼던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의 포교 수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보다는 제가 목사님 아들로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이단들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합동측 목사님이시고요. 고등학교 때는 큐티 동아리 회장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친형이 먼저 한동대학교 선배로 입학을 해 있었고 제가 같은 학교 입학을 할 거라고 하니까 형이 학교 선배를 미리 소개를 시켜줘서 학교 선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를 처음 하게 됐을 때 교회에서 나름대로 배워왔던 이런 성경 공부들도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 참 체계적이고 성경적이고 논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달쯤부터 해가지고 신천지에서 활동을 했고요. 거기 이제 빠져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이단들이 조건부나 시한부 정말로 한 단체들은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1년 있으면 세상이 끝날 거라고 믿고 있으면 학생이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취직도 생각이 없고 결혼하고 뭐 직장 생활하고 미래를 설계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와 보니까 학점이 어느 정도였냐면 선동열 전성기 방어율 정도였는데 여성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시죠? 1점대 방어율입니다. 네. 학업은 거의 안 하고요. 휴학을 한 2년 정도 하면서 오로지 신천지 생활에만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돌이켜 볼 때 특전대 활동하는 기간에는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활동을 했었고 저녁에 맨날 신천지에서 맡았던 일들을 하다 보면 밤 12시, 1시 막 이때까지 이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뭐 일하고 할 거 있으면은 매일 같이 가서 노가다도 하고 온갖 일들을 다 해왔었는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원래 보통 전도 교관으로 일을 할 때 일이 끝나면은 12시에서 새벽 1시 정도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때 자가지고 6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을 오전에 다 몰아놓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신천지 활동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수면 시간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밤에 늦게 집에 가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가서 좀 잠을 자고 싶고 싶은 생각에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차량이 끊기니까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집에 좀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새벽 1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때 110km를 밟고 가다가 앞에 차가 갑자기 껴드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병원을 이렇게 실려갔는데, 그때 제가 전도 교관이고 신천지 교육센터가 개강을 앞두고 있고 제가 전도 책임자인데 도저히 누워 있을 수 없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아픈 것도 죄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아프면 신천지 일을 못하니까. 철저한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실적을 쌓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아파서 일을 못하면 너가 몸 관리를 못해가지고 일을 못했으니까 아픈 것도 죄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다녔었는데 제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그렇게 의사가 입원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리에다가 깁스를 하고 입원을 하지 않고 그날 바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리에 깁스를 하고 여기 앞면이 이렇게 헬멧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쓸려가지고 앞니빨도 나가고 여기가 이렇게 퉁퉁 부어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바로 신천지 전도 활동을 하러 다녔어요. 원래 가르치고 있던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거의 죽을 상황이어서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기적같이 나를 살려주셔가지고 입원도 안 하고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한테 성경 공부를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너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왔다. 그러니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 정도로 조금 열심히 했었고요. 또 한때는 좀 멍청하게도 여기 목사님을 테러하라는 명령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동참할 만큼 인생을 걸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우여곡절이 있어요. 나오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상담소 사역을 통해서 신천지가 틀렸다는 걸 깨닫고 딱 나오게 되었을 때 다시 신앙생활을 할 용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신천지에서 믿었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이고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을 해주는 하나님이고 내가 얼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고 내가 얼마나 실적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신천지의 세상이 되었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고 철저하게 두려운 하나님을 믿고 행위 구원을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딱 나와가지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일단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는가? 받는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지. 어떻게 공짜로 받는가? 그럼 그게 어떻게 공평한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믿으려고 할 때 제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동안 했던 행위가 너무 악하다는 게 스스로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했던 죄에 대한 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에 너무 많은 해악을 끼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받기 전에도요, 잠깐 들으셨겠지만 테러하라고 해서 포항의 한동대학교에서 집회할 때 시도를 해서 경찰서에도 갔었고 상록교회에도 가가지고 목사님 심으시는 교회에서도 몇 번 시도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깽판 치고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막 반말하고 물 달라고 해서 물 받은 다음에 바로 얼굴에 뿌리기도 하고 침도 뱉고 오고 아주 악한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어쨌든 회심을 한 거죠. 그런 사람한테 끝까지 교육을 시켜준 자체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틀렸다는 걸 깨닫고 나와서 교회를 갔는데 그분들 얼굴 보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내가 했던 행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믿음은 어차피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정말 민망하고 언제 좀 사과를 해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들 반응은 어떠했냐면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은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시고 교회 갈 때마다 너무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안아주시고 막 뭐라도 챙겨주려고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악하게 했는데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반가워하고 받아주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이 사람들은 내가 했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했던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구나, 내가 했던 것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기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교회에 너무 나쁜 행동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했던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은 아니겠구나, 내가 했던 행위대로 벌 주는 하나님은 아니겠구나,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한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고 다시 한번 좀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신앙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 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좀 신천지 사람들이 물론 이제 교회에 너무 많은 해악을 끼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피해를 많이 입히다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은 주로 어떤 대상이냐면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에요. 근데 자연스러운 반응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반응들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냐면 신천지에서 분명히 이탈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만 명이 있을 거고요. 이만희가 죽으면 많으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다가올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를 조롱하고 혐오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받아주지 않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있어서 교회들이 그래도 그들이 우리가 놓쳐버린 양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이 교회로 왔을 때 그들을 편견 없이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공동체로 받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준비를 조금 갖추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왔을 때 너 왜 그런 멍청한 데 갔다 왔어? 라는 이런 시선들이나 너 교회에 이렇게 잘못했었잖아 라는 비난의 손가락질보다 그동안 거기서 속아있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얼마나 상처가 컸니?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면 나중에 이만희 씨가 죽고 나서 신천지에서 많은 이탈자가 나왔을 때에도 교회에서 우리가 놓쳤던 그 영혼들을 교회로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테러하러 갔다가 지금은 오히려 동역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돌아볼수록 기적적인 일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큰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포항에 신천지가 4,000명이나 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아마 지금도 이렇게 물밑에 가라앉아서 그렇지 언제 다시 또 아마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신천지보다도 비슷한 수법으로 더 무서운 게 지금 오늘 강의 들은 것처럼 동방번개고 우리 목사님 97년, 96년부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20년, 25년 지나서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는 집단이 됐는데 동방번개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또 오늘 말씀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교회 광고 말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7월 월사 기도회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후에 같이 식사도 하니까요.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또 절반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항존직 선거 2차 투표가 돌아오는 주일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도하시면서 토요일 날 밤이면 아마 다 이제 결과가 1차 결과가 나와서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올리고 주보가 아마 이제 다 올리게 될 텐데요. 보시면서 2차 선거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찬송가 357장 우리 1절만 함께 같이 찬양하고 우리 포항 남로회 우리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상임 총무로 섬기시는 황병신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축도하기 전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느냐고 멀리서 또 오시고 또 내일 또 대구에서 하루 종일 또 집회가 있으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진용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여파로 여러 모양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하반기 시작하는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 같이 우리 포항남로의 이대의 주관으로 귀한 진용식 목사님을 모시고 이단 세미나를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말씀을 성령의 불로 가슴에 새겨 이 마지막 세대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지켜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저 사악한 이단들로부터 지켜내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주님의 파수꾼들로 일어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살찢고 별려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생명까지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며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의와 진리와 경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은 직임을 따라 헌신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 밤에 귀한 말씀 듣고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차려 깨어서 이단으로부터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키기를 다짐하고 파수꾼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이 귀한 사역을 위해 말씀을 전가하신 진 목사님과 그 사역 위에 우리 포항남로의
이 대위와 노예사나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